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한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네, 이렇게 한번 저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수성못에서 오리배를 타고 가다가 이 도끼가 물에 빠졌다라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을 건져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여러 답변들이 있을 것이고 또 도끼를 물에서 건질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머릿속에서 떠올리고 계실 텐데요. 아마 조금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산신령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전래동화 금도끼 은도끼를 아마 재밌게 읽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전래동화 금도끼 은도끼는 원작이 있습니다. 원작은 바로 이 이솝우화에 실려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산신령 대신에 이 헤르메스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이 신이 나타나는 것 빼고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솝우화에 먼저 실려 있던 이 이야기는 이 개화기에 우리나라에 전해 들어오면서 번안되어 지금까지 전해 오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전래동화의 내용입니다. 이 도끼를 물에 빠뜨린 후에 좌절하고 있는 나무꾼에게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이 나타나 혹은 산신령이 나타났을 때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했고, 그 결과 자신이 잃어버렸던 쇠도끼뿐만이 아니라 금도끼와 은도끼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마을의 욕심쟁이 나무꾼도 똑같이 일부러 물에 도끼를 빠뜨렸는데요. 그에게 나타난 산신령에게도 그에게 나타나서 금도끼, 은도끼 줄까라고 했을 때 그 두 가지가 다 자신의 것이라고 이 거짓말을 하였고, 그 결과 일부러 물에 빠뜨려 버렸던 이 쇠도끼도 되찾지 못하고 오히려 꾸지람을 듣게 되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동화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래동화가 아니라 실제로 이 수성못에서 오리배를 타고 가다가 이 도끼가 물에 빠지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산신령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이 금으로 만들어진 혹은 은으로 만들어진 도끼가 아니라면 우리는 사실 도끼를 포기하고 새로 사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이 얕지 않은 이상의 이 물속으로 깊이 가라앉은 도끼를 찾아내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물에 빠져버린 도끼 때문에 이 부르짖으며 괴로워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5절의 말씀을 이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들볶감을 찍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다. 그러자 그는 부르짖으며 아이고 선생님, 이것은 빌려온 도끼입니다 하고 소리쳤다. 그때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 도끼를 물에 빠뜨린 이 나무꾼의 앞에 이 산신령이 나타나 도끼를 찾아준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그의 제자의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과 적용을 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 전래동화 이야기의 교훈과 같이 이 정직하게 산 자에게 복이 온 것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일어난 손해를 갚아주신다라는 그러한 적용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일까요? 이 시간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천천히 살펴보며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짜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깨달으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왜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요단강에 나무를 하다가 물에 도끼를 빠뜨려 좌절하게 되었는지를 그 배경을 잘 보여줍니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길 원합니다. 1절입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서 우리가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이 엘리사와 함께 거주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던 이 무리가 점차 늘어가면서 그들이 함께 거주하던 곳이 이제 비좁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 스승인 엘리사에게 새롭게 자신들이 머무를 숙소를 짓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엘리사는 허락을 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그들과 함께 이사 가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엘리사를 향해 이 제자들은 거듭하여 함께 갈 것을 요구하였고, 제자들의 그러한 끈질긴 요구에 엘리사는 드디어 제자들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그리고 그곳에서 이 제자들은 이 새로운 숙소를 짓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참 성실한 제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이 머무를 숙소를 짓기 위해 이 발품을 팔아가며 집터를 구하고 또 그 집을 짓기 위해 직접 두 팔을 걷어붙여서 나무를 베어 집을 짓는데요. 사실 이 집을 짓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또 성실하게 일을 하는 제자들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 도끼의 머리 부분이 헐거웠던 것이었을까요? 그 정황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도끼는 물에 빠졌고 이 쇠는 물에 떠오를 수 없기 때문에 점점 가라앉아만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쇠도끼가 물에 가라앉는 동안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도끼를 물에 빠뜨린 제자는 절규하며 절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제자가 그렇게 절규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요. 그 이유는 이 물에 빠진 도끼가 빌려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이 집을 짓기 위해서 도끼를 빌려왔는데 그 빌려온 도끼를 그만 물에 빠뜨리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빌려온 것이라고 해도 이 빌려온 것을 망가뜨리고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 미안함 치고는 사실 그의 반응이 조금은 과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제자의 절망은 무엇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쇠도끼의 가치가 어떠했는지를 조금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며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짐작해 볼 때 이스라엘에는 이 철공이, 다시 말해서 철을 재련하여 이 무기와 도구를 만드는 대장장이가 쉽게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 괭이, 쇠스랑, 쇠채찍 등의 날을 벼리려면 블레셋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전쟁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철제 무기란 있을 수 없었으며
오직 사울과 요나단만이 이 철로 만들어진 무기를 전쟁에 가지고 나아가 참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제자가 새로 된 도끼를 구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이 철공이 없었기에 이러한 쇠도끼들은 이 블레셋에서 혹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온 물건이었거나 전쟁 가운데서 전리품으로 얻었을 것이며, 그렇게 얻어진 쇠도끼들은 이 집안 대대로 물려 내려오던 것일 가능성이 컸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귀한 물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을 이 도끼를 물에 빠뜨린 제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가 소리를 외치며 깜짝 놀라는 것이 조금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제자가 절망하고 절규한 이유는 단순히 이렇게 쇠도끼가 귀하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기에 이 세상의 길에서 돌아서서 이 선지자와 함께 생활하는 이 제자가 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이 물건을 잃어버린 자, 남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은 빚을 진 것은 반드시 갚도록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하지만 배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빌려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에게 빚을 지게 되면 그 빚을 갚기 위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잠언 22장 7절 말씀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리고 실제로 이 얼마 전에 이 자신들과 함께하던 이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이 빚을 빈 상태로 죽고 나자 그의 두 아들들이 종이 될 뻔했던 사연도 아마 이 제자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렇기에 이 제자는 이 빌려온 이 귀한 도끼가 물에 빠지게 되었고, 이제 그것을 갚지 않으면 자신이 이제 이 빚을 갚기 위해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에 좌절하고 낙심하며 절망하고 절규하였던 것입니다. 여유가 되었다라면 이 도끼를 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끼를 샀겠죠. 아니면 집을 대신 지어줄 사람을 고용하거나 이 지어진 집을 구하는 방법을 그들이 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기 위해 이 선지자 앞으로 몰려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오히려 박해하였던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모여든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무슨 재산이 있었을까요? 그렇기에 그들은 도끼도 빌려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끼를 물에 빠뜨린 이 제자는 도무지 도끼의 비용을 갚을 수 없는 이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빌려온 도끼를 잃어버리게 되자 그는 이제 자유인에서 종으로 빚을 진 빚쟁이가 되어버린 자신의 그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절규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며 절망하고 절규하고 있던 제자 앞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절망하던 제자에게 엘리사는 도끼가 빠진 위치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 나뭇가지 하나를 베어 던집니다. 바로 그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쇠도끼가 물 위로 둥둥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과 이 물리의 법칙을 뛰어넘은 기적이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이 비중이 물보다 큰 쇠는 절대 물 위로 둥둥 뜰 수가 없습니다. 쇠는 물속 바닥 깊은 곳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법칙이고 물리 법칙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바로 그 법칙을 거스르는 역행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새도끼가 물보다 가벼워져서 물 위로 둥둥 떠올랐고 그 도끼를 잃어버렸던 그 제자는 다시 도끼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자신의 삶도 되찾게 되었습니다. 도끼를 잃어버렸을 때는 그 도끼의 값을 물어주기 위해 배상하기 위해 종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도끼를 되찾게 되었으니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선지자의 제자들과 함께 거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전하는 이 일, 제자로 살아가는 이 삶을 그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가 종이 될 뻔했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다시 자유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눈앞에 벌어진 기적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엘리사를 통해 거저받은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이 은혜를, 이 기적을 누리기 위해서 한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종이 될 수밖에 없던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며 그저 펑펑 울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며 그 상황을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그저 하염없이 주저앉아 절망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노력도, 그의 의지도, 그의 행위로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호의, 그분의 선물과도 같은 이 기적이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물속에 빠져만 가던 도끼가 자연의 법칙을, 이 물리의 법칙을 거슬러 중력을 거슬러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동시에 그의 인생이 다시 물속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슬픔과 낙심과 이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도끼를 물에 빠뜨린 이 제자는 이제 하나님이 건져주신 그 은혜로, 거저 맛보여주신 그 기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이 도끼를 물에 빠뜨려 빚쟁이가 된 이 제자처럼 죄의 종이 되어 살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의 힘으로는 그 상황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러한 1차원적인 교훈과 적용이 아닙니다. 도끼를 잃어버려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제자의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며 한없이 슬퍼하고 또 슬퍼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벗어버릴 수 없는, 우리의 어깨에 지어져 저 깊은 물속으로 우리를 가라앉히는 이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 힘으로는 그 빚을 도무지 갚을 수 없던 빚진 자였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울고 통곡하며 이 한없는 좌절 속에 낭망하고 있던 제자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이 죄의 종으로 저 깊은 물속에 빠져서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물 위로 떠오를 수 없는 그러한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해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가 빠져있는 그 깊은 죄 가운데로 그 물속으로 들어오셨음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며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길 원합니다.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건져내사 옮기셨으니 얻었도다. 이것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며 이 모진 고난과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참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얻게 된 기적이며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죄의 짐을 지고 저 깊은 죽음의 바닷속에서 가라앉아 허우적거리며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아무런 산 소망도 없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심으로 당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 이것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선물임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을 이 시간 다시금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감격만을 누리며 오직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크고 놀라우신 우리 주 하나님만을 자랑하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이제 죄에서 건짐받은 우리의 인생의 눈은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건져주심의 은혜를 너무나도 잘 기억한 인물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때 그 길에서 예수님은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이 10명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이 나병에 걸려 이 공동체와 격리되어 떨어져 지내던 그 환자들은 자신들의 깨끗해진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기 위해 얼른 달려갔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가족들을 만나고 싶은 생각에 지체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들 중 한 사람만이 자신을 치료해준, 자신을 고쳐준, 그래서 이제 일상의 이 기쁨을 누리게 하며 가족을 만날 수 있고 공동체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능력의 주님 앞으로 돌아와 감사를 표현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나병 환자 10명 모두가 이 병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그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건져주심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그 은혜를 제대로 기억하고 감격하며 감사로 반응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로 돌아와 그 감사와 감격을 표현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그의 믿음이 구원으로 이어짐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먼저 달려가 돌아오지 않은 이 9명의 나병 환자들도 분명히 치유의 경험을, 병에서 건짐받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은혜로 삶의 열매로 맺은 사람은 단 한 사람, 주님이 건져주심의 이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와 찬양하며 그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이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임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도 건져주심의 은혜로 이 죄와 수치의 자리에서 건짐받아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 거저받은 은혜에는 우리의 노력이 1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저 받기만 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며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에 이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감격이, 이 건져주심의 감격이 새롭기를 구하고 또 구하며 그 은혜를 늘 누리며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붙드는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살아있는 반응으로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눈으로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구하며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건진받은 내 삶을 낭비하며 그렇게 내 자유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건져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제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답게, 천국의 시민답게 날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는 귀한 복된 삶 살아가시는 범호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고 또 새로워 나에게 날마다 이 감사와 감격이 살아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이 감사와 감격으로 내 삶을 바라보며 이제는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은혜를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